우리도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보고 또 오늘 말씀 같이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우리 5월 8일인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읽을까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다 켜주시고 그래야 우리 출석으로 인정이 또 됩니다. 미쳐 보인다. 저리 봐라. 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우리 교도 가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 켜실 수 있는 분들 다 영상 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음소거 해제하시고 제가 한 절, 성도님이 한 절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제를 능히 하여 하나님의 자신을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 잡자라. 이날에 너희가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중요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뜻과 성령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전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을 의탁하오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진리를 비춰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조정되어지고 또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 차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아버지 이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며 미혹하는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결박되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전도와 영적 전쟁,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가요? 우리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재밌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던 제자됨의 본질이 무엇인가? 제자됨의 본질.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갖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전도하러 나가는 것보다 먼저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전도하러 나가는 것보다 먼저다. 그래서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었는가? 두 번째, 전도에 있어서 미혹해 하는 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미혹의 영을 때려잡아야 전도가 된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 이게 제가 귀신에 들린 것과 귀신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 구분해 드렸는데 디몬 포제션,
귀신에 들려있다 모든 불신자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때려잡아야 전도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 영이 미혹의 영이 있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렸을 때 지난주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짠짠짠짠. 여기 보니까 반대의 영, 미혹해 하는 영의 반대의 영은 지혜와 계시 영이시죠.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셔서 눈을 밝혀주지 않고는 전도 대상자가 예수 앞에 돌아올 턱이 없다.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영,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야 영혼은 변화된다. 미혹해 하는 영은 어떻게 한다? 대적하고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해야 된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 하는 방법들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앞에 보시고 퀘스천 같이 읽겠습니다. 음성을 해제하시고 시작.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 목사님, 아니 미혹하는 영이 그래서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내 삼촌을,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사로잡혀 있군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을 쫓아내는 것에서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제가 그거 알았습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합니까? 좀 구체적인 더 귀한 방법들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에베소 6장을 읽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무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쉬운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조금 더 성도님들에게 빨리빨리 와닿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랑 좀 다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그대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하다가 깊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여기 통치자, 이 권세자라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에서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때 묵상하니까 통치자 권세자 있고 어저께 있었던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지금 에베소에서 나오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전부 다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통치자, 권세자는 전부 다 영적 존재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 통치자가 로마 황제, 그다음에 뭐 주, 가버너 뭐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나와 있는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디모데서 2장에 나오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라 할 때 그 부분 말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는 전부 다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 우리나라 말로 귀신들이지 않습니까? 이 귀신들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전부 다 악한 영들, 이 마귀의 영, 귀신들, 그 쫄개들, 마귀의 쫄개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죄자들을 대항하여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전신갑주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뭐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에베소 6장에 있는 전신갑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할 때 아주 단골 주제입니다. 거의 한 3년에 한 번씩은 돌아오는 것 같은데 3, 4년에 한 번씩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 교단 공과에 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전신갑주 뭐 한 번 안 하고 여름성경학교 하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은 포스트 게임 합니다. 포스트 게임.
저희 교회를 치면 뭐 선교센터 1층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당, 그다음에 식당 뒤쪽, 미래관 앞쪽, 그다음에 저쪽 C동, D동, 다시 또 교육관까지 이렇게 해서 포스트에서 2명씩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세워놓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뭐 아시죠? 전신갑주 취하라 6가지 전신갑주인데 기억나십니까? 뭐 이렇게 구원의 투구, 뭐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다음에 뭐 진리의 허리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포스트 게임 하나 할 때마다 이제 그 딱 해갖고서 하나씩 이렇게 입혀주고 이렇게 해서 진리 노끈 갖고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고 이게 늘 이렇게 흉판이 어렵죠, 흉판이. 그리고 뭐 이렇게 골판지 갖고 이렇게 딱 대고서 이 흉판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가슴 플레이트잖아요, 아머 플레이트. 이게 가슴 아머 플레이트 이렇게 딱 이렇게 가슴 갑옷, 그 흉판이죠, 흉판. 가슴 흉자 써서 가슴 갑옷. 이런 거 같이 하고 그다음에 뭐 군대 갔다가 이제 막 휴가 온 제 동기 보고 너 마귀해라 그래갖고서 걔가 시커먼 거 복장하고서 마귀 딱 하면은 진리의 말씀의 검은 예 말씀 이렇게 애워갖고서 말씀의 검 하면은 제 친구가 있다가 하고 막 떼굴떼굴떼굴 막 구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나 우리 여름성경학교 했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딱 뵈니까 우리 수요 전도팀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신앙의 구력이 좀 있으신 분들. 뭐 이 초신자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에베소 6장에 있는 전신갑주 6가지를 다 외우실 수 있겠죠? 금방 외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하실 수 있겠죠? 다시 네,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전신갑주,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 뭐 정말 간단한 거죠. 제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죠, 요거. 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 성령의 그렇죠. 뭐 요렇게 그림도 있고 요렇게 그림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림도 있고 뭐 그렇죠. 뭐 다 이렇게 옛날 로마 그 병사들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 로마 병사들에 맞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것이죠. 자, 요런 그림입니다. 뭐 간단한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더 쉽게 전신갑주를 취하나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당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 6가지인데 6주 동안 이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설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뭔가 한 주 설교하시고 진리의 허리띠가 뭔가 또 한 주 설교하시고 제가 많은 은혜들을 받고 그랬는데 전신갑주를 취하나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좀 더 하고 깊이 있는 동안에 제가 그냥 실제적인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것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가 몇 가지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성도 이름을 읽고 15절 제가 읽고 17절까지 6가지 무기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를 숨기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몸을 가리고 되어 서십시오. 네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시로써 여러분은 한 자가 쓰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뭐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말고 6개 기억하고 6개 의미가 뭔가 뭐 그런 거 아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핵심만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영적 전쟁에 관한 거니까 6개 중에 5가지는 방어 무기고 1가지만 공격 무기입니다. 뭐가 공격 무기일까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사실은 이 6가지가 전신갑주가 설명되어 있지만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 10절부터 쭉 그 전신갑주에 대한 영적 무기들을 취하라.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라는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7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 계속해서 더 나갑니다. 자, 18절 보시죠. 1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와 강으로 언제나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럼 무기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공격적 차원의 무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차원의 무기가. 성경이 뭐 성경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방어 무기고, 하나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것이 두 번째 차원의, 하나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것이 첫 번째 무기였고, 두 번째 무기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영적인 공격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자, 영적 전쟁의 공격 무기 첫 번째, 그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의 검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이제 전쟁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다른 건 상관없고, 자, 남편이다, 아니면은 내 아들이다, 아니면은 내 조카다, 우리 삼촌이다, 내 친구다, 이렇게 직계 가족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머지는 이렇게 디펜스 하는 거는 소극적 차원인 것이잖아요. 원수가 공격하는 걸 내가 막는 거니까 이거 갖고서는 해결이 안 되죠. 맨날 막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공격적인 것이지 이게 오펜스, 디펜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디펜스는 소극적인 거, 방어하는 거고, 공격적인 것이니. 그러면 영적 전쟁과 전도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전도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공격형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공격형 무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한다는 건 뭡니까? 자, 제가 그냥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에게 딸이 있는데 김지혜라는 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맨날 뭐 남자는 뭐 철수, 자매는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지혜다. 이 김지혜라는 딸이 있는데, 이 김지혜라는 딸이 아이고 내 배 아파서 낳았던 딸이긴 하지만 얘가 머리가 굵고 크더니 아이고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이게 어렸을 때는 그냥 두들겨 때려갖고서 등짝이라도 이렇게 갖고서 교회 억지로 몇 번 갔었는데, 아이고 중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랑 그 전사님한테 시험 한번 들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 떠나갖고 방황하고 있다가 주일날 대예배방 억지로 나랑 갖고서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담임 목사님 표현을 따르면 주리를 틀고 있다가, 주리를 주일날 대예배 때, 그것도 2부 예배는 안 나와요. 1부 예배만 나옵니다. 왜 1부 예배만 나오겠습니까, 성도님? 말씀이 짧아서. 당연히 짧으니까 그래 나오는 것만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청년교구 예배도 나오고 청년부 오이코스도 참석하고 청년들이랑 같이 그냥 예쁘게 잘 있어갖고 믿음 좋은 남편과 만나갖고 가정 이루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예배만 그냥 추리를 틀고 앉아갖고서 휴대폰이나 하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그러고 있다가, 그것도 바쁘다고 자기 직장에 있다고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그리고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머니랑 딸의 관계라는 게, 아이고 뭐 우리 딸은 뭐 세상에 없어, 뭐 효녀 심청이라서 우리 딸은 그냥 엄마 말만 잘 듣고 우리 엄마한테는 막 있을 수 없는 최고 딸이다. 요즘 그런 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살다가 보면 딸이랑 아이고 부딪히는 것도 말고 내 맘 같지 않은 것도 있고, 내 배 아파서 나왔지만 아이고 저놈 호랑이가 안 물어가나 이렇게 싶을 때도 왕왕 많이 있고, 그리고 엄마랑 관계가 좋을 때야 그냥 교회도 잘 나오고 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살 꼬시지만, 이놈이 그냥 엄마랑 관계가 뒤틀어져 갖고 말 안 듣고 있는 건 아이고 주여 저거 진짜 어떻게 합니까? 도깨비가 안 잡아가나 저놈의 딸, 그냥 그렇게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참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전도하는 게 내 마음 같지 않고, 이게 이 딸을 사로잡고 있는 미혹의 영을 먼저 이렇게 무찔러 갖고 처리를 해야
진리의 빛이 임해야 설교 때 딥이 졸다가 안 가고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빛이 비치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미혹의 영은 떠나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 딸이 변화될 수 있구나. 내가 물가로 말을 끌고 가는 수준이 있어도 물을 먹게 하시는 거는 그거는 나한테는 상관이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걸 잡아다가 물가로 끌고 간다고만 한다고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겠구나. 야, 이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겠다. 영적인 전쟁이다. 전쟁. 그리고서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설교를 듣는데 마귀를 공격하고 내 딸 김지혜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 딸 김지혜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막연하단 말이죠. 막연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딱 들어갖고 성경책을 그 김지 딸한테 훅 던질까요? 아니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프린트해갖고 딸 방에다가 부적 붙이시 막 덕지덕지 붙이면 그러면 미혹의 영이 떠나가나요? 말씀의 검으로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와 선포.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형 무기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아까 우리 읽었던 우리 에베소에 보니까 에베소 몇 장입니까? 우리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 성도님 책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약한 자의 모든 사를 소멸하고. 아니 성도님 정말 정직하게 우리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안 쏘십니까?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잖아요. 쏩니다. 이게 약한 자들의 공격이 있는데 그럼 내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형 무기로 마귀에게 대항을 합니까? 성령님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말씀을 선포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해요. 내 마음 가운데. 영적 공격이 너무 심하고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내 안에 결국에는 믿음을 빼앗는 것이군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영혼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데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런 건데 결국에는 믿음이 없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네. 이 믿음의 영적 공격을 못 갖게 막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하는 방법은 물론 평소에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놔야 하나님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놔야 가겠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이게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려면 저희들이 이게 머슬 메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슬 메모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머슬 메모리. 머슬 메모리라는 건 군인들의 싸움에 있어서 이 근육에 아예 장착돼 있는 것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 오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한국군 상황에서, 제가 군목이었지 않습니까? 한국군 상황에서 뭐 총검수 이렇게 16개 동작이 있습니다.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는 16개 동작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수도 없이. 총검수 16개 동작을. 그러면 이게 위기의 순간이 있으면 이걸 생각을 하고, 아, 맞다. 이게 5번째 동작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평소에 막 이가 갈릴 정도로 막 이 흙구덩이 속에서 막 뒹굴면서 조교에서 훈련받고 또 훈련을 하면 이 절대적인 순간 가운데, 원래 현대전은 총으로 쏘니까 총으로 쏘는데 얘가 내 앞에 딱 오면 총 쏘는 것보다 먼저 일단 이 총에 있는 개머리판으로 팍 치고 그다음 앞에 있는 이제 총검이 달립니다. 총검으로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반사적으로 팍팍팍팍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반사적으로. 그래야 본인이 살고 적군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머슬 메모리에 기억돼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아예 그거를 교보제로 이렇게 보아갖고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만 또 다른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이게 궤도를 놓고 수영하는 방법을 잘 설명을 해줬어요. 수영 강사님이. 이 자유형은 이렇게 하고 3번 한 다음에 한 번 이렇게 하고 호흡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이렇게 하고 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영을 잘 배우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머슬 메모리에 기록될 수 있처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긴 배워야죠.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법도 배우긴 배워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긴 배워야죠. 만약에 저희들이 수영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 그냥 수영을 하면 평생 개연밖에 못 칩니다. 수영을 배우긴 배워야죠. 그러니까 이게 차근차근 배우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반복적인 숙달에 의해서 위기의 순간이 딱 나오면 저절로 몸이 팍 반응하게 해야 돼요. 저절로. 머슬 메모리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머슬 메모리에 장착을 하려면 암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 가운데 아니면 내 사건에 마귀가 불화살 쏘고 막 이렇게 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마귀님 그때 성경이 어디 있더라 요한복음에 잠깐만 그 아이들 비겁하게 말이요 잠깐 타임 요한복음에 잠깐만 아주 기다려봐 진짜 그러면 벌써 마음 다 뺏기고 마음 공격 다 당하고 신경으로 공격 당하고 하나님 공격이 딱 왔을 때 반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팍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말이죠. 이 반사적으로 그것도 상황과 환경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탁탁탁탁탁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그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도님?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예. 그러니까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런 이 반사적인 능력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뭐 지금 영성훈련 하시는 분들은 영성인기 쓰시는 분들은 암기 하시는 게 나오는데 추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터 69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요. 내비게이터 69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신앙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터 69절인데 이게 우리 신앙에 가장 필수적으로 암송해야 될 거 69절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청년신학대학교 다닐 때 1학년이 시험이 이거였습니다. 1학년 영성 과목, 스피셜 포메이션 과목에 69절을 쓰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백지 하나 쓱 주고 중간고사 때 15구절, 그 다음 기말고사 때 15구절, 다시 2학기 중간고사 때 15구절, 다시 2학기 기말고사 때 15구절, 69절 암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백지 하나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A 1번,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증거 A 11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라.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죄와 형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뭐 이런 거는 쉽네요. 자, 하나님을 의뢰함. 자,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돈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암송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밤하늘의 깜깜인데 폭풍우는 밀어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이력 편주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 별빛이 쫙 비치면 그 별빛을 의지하여 내가 진로를 잡고 나침반을 잡고 그리고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깜깜한 우리 인생에 빛처럼 우리 가운데 반짝이는 약속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을 힘입고 이겨내는 것이죠. 저 개인의 삶에서도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하려면 평소에 암송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전도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마다 제가 이거는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에게 주도적으로 공격하는 통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주도적으로 공격되는 통로 어떤 사람은 막 분노다. 난 화딱증이 난다. 그러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암기하고 그리고 나는 막 항상 분노가 내 마음에 막 솟구친다. 이 분노의 감정을 이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라는 주의 말씀.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암송해놓고 말씀으로 반대 정신을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네, 아멘. 우울한 마음이 있다. 우울한 마음. 죄송합니다. 반대 정신 정확하게. 분노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우울한 마음은 기쁨의 약속으로 이깁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은 믿음에 관련된 것으로 이깁니다. 이게 반대 정신, 반대 정신. 우리 마음 가운데 공격의 통로들이 반대 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혜라는 내 딸 불신자인데 뭐 교회는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내가 보기엔 약간 가라 신앙이고 정말 예수님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만나지고 영접하지 못했다. 내 이 불신자 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불신자 딸의 주요 공격 루트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 정신에 입각한 성경 구절을 들이대서 싸워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예를 들어 불신자 딸이 헷갈려 한다. 헷갈려 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갖고, 저런 것도 갖고, 그 다음에 세상에 막 관념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를 다닌다. 이화여대에 채플이 있어요, 채플이. 근데 이화여대에 다니는 그 여자 학생들한테 제가 얼마나 많이 상담을 받는지 몰라요. 이화여대 다니는 교목실에서 이게 그 해방신학, 여성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역사적 실체를 부인해요. 그리고 막 그런 걸로 해갖고 이화여대에서 채플 다니고 신앙 그 과목을 자기가 그래도 대학 다니면서 교양 과목으로 신앙 과목 하나를 듣겠다고 했는데 자기 신앙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그 이화여대 교목에서 그렇게 얼마나 이게 상담해갖고 얘 돌리는데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되는 정신,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요.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고. 우리 아이가 딸아이가 제가 이거 뭐 아버지라고 해도 상관없고 뭐 내 남편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뭐 상관없어요. 전도상자가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주요 공격하는 어떤 루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의 주요 감정들, 주요 공격하는 루트들.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정신의 말씀을 찾아내셔서 그것을 인용해서 무찔러야 돼요. 근데 제가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그제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참 반대 정신으로 싸워갖고 말씀 인용하라고 그랬지 언제 찾고 있습니까? 그걸 언제 찾고 있어? 언제 찾고 그 말씀을 암송을 해가지고 내 딸 김지혜다 아니면 내 남편 조구식이다 하여튼 뭐 누구라고 할지는 않는데 그 사람을 주요 공격하는 루트가 뭔지를 아니까 나는 직계가족이니까 아니까 그거에 대한 반정신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들이대서 싸워라 말이에요. 말씀을 인용해서 들이대서 이 말씀을 들이대서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아 귀신의 세력들아 너는 내 딸 김지혜에 손대지 말지어다. 말지어다. 막 우울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그냥 막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고 주요 제가 교회에 떠나더니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사람 노릇도 못하고 막 우울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감도 없고 애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바 막 기쁨의 영으로 충만했던 성경 구절들을 말이지. 내 근심 대신 화관을 내게 입히신다 했던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에 거한다 하셨으니 내 딸의 발을 사슴처럼 높은 곳에 갈 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의 명령이 우울케 하는 영 부정직의 영 내가 예수의 명령에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반대 말씀을 사용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제가 어떻게 다 그런 것들을 말씀 인용할지까지 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반대형입니다. 반대형.
주로 공격하는 루트에 반대되는 말씀을 갖고서 싸우는 것입니다. 네. 하나만 더. 우리가 성령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무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18절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깨어서 끝까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저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맨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딱 맞아요. 결국에 신앙이라는 건 별게 없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결국에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도 결국에 말씀과 기도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이게 결국 보십시오. 이게 영적 전쟁 17절까지 이거 전부 다 말씀. 그 다음에 18절 기도. 두 개죠. 뭐 말씀과 기도죠. 영적 전쟁의 무기는 결국에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고 이건 암송이다 얘기했고 반대 정신. 두 번째 영적 전쟁의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알려준 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보통 영적 전쟁의 설교나 얘기를 들으면 17절까지만 해요. 17절까지만. 근데 제가 깊이 읽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의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14절부터 17절까지를 아주 짧게 얘기하고 18절을 깊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8절을. 아, 제가 깨달았어요. 아, 맞다. 영적 전쟁에서 18절이 중요하구나. 18절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맞다. 이 영적 전쟁에서 맞아. 성령 안에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자, 그럼 질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다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Prayer in Spirit. Prayer in the Spirit. 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통치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기도.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기도죠. 그럼 저희들이 그럼 반대되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지 않는 기도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손을 구하는 기도. 뭐 그런 기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기도 생활 해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가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나의 기도의 주도권을 잡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기도가 있는 반면 이게 어째 기도가 그냥 드라이 해가지고 사막에 모래 심는 것처럼 뻑뻑하고 영계가 깜깜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조금의 변화도 느껴지지 않고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뚫어내야죠. 기도의 돌파구를 뚫어내야지. 영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과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명을 15년 연장하겠노라 라고 했더니 히스기야의 응답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뚫어내야 되잖아요. 야곱이 씨름하듯이 뚫어내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는 물론 한국말로 기도하면서 한국말과 한국의 생각과 언어로 기도하면서 생각 가운데 한국적인 한국어의 생각과 한국어의 언어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방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방언이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턱과 혀를 사로잡아서 알 수 없는 말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방언이니까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이 있을 수 없겠죠.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오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끝나게 하시리라. 성령들의 연합도 오시니 자, 로마서 8장 26절만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도 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마땅히 뒷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성령이 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가 뭔지를 모릅니다. 내 딸 김지혜에게 지금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게 강력한 기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따라서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치되면 이것은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아멘. 그렇죠? 자, 성령님에 사로잡히는 기도, 성령님으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한국말로 기도해도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기를 갖고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전도팀을 이끌고 있는데 방언 은사를 못 받았다. 목사님 저는 방언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모하십시오. 방언 은사를 달라고. 방언 은사가 있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없고 신앙생활이랑 다릅니다. 담임 목사님 얘기한 대로 손으로 흙 파는 거나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랑 다른 것이랑 똑같습니다. 방언 은사 못 받아도 천국 갈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인격이 성숙될 수 있습니다. 인격의 성숙과 방언이랑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은사를 받고 기도하는 거랑 안 받고 기도하는 거랑 포크레인으로 삽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방언을 못 받았다. 그럼 방언에서 사모하시면 돼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멀쩡히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왜 내 딸 불신자 김지혜를 위해서 방언을 사용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퀘스천이 있어요.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그처럼 강력한 영적인 은사인데 본인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훨씬 더 그 삶과 상황과 정황을 잘 아셔서 정말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언 기도를 사용을 안 하는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방언 은사를 안 받는 것도 아닌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방언 기도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데 방언 기도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방언 기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것인데 본인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데 과장을 하겠습니다. 과장을 조금만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다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과장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이랑 언제나 일치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좋은 기도가 있을 수가 없는데 정말 성령께서 내 턱과 혀를 사로잡혀서 물론 내가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이따가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생각 했으면서 방언으로만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랄랄라 싸싸싸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죠. 생각과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 했던 것처럼 내 한국어적인 생각과 성령께서 살아가는 영의 기도가 일치되게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언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이끄신 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결국에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게 핵심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획기적인 전환.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은사를. 근데 뭐 제 뒷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뒷부분은 제 정말 간절하게 목회자로서 빕니다. 이게 밀어도 안 밀리는 벽과 같은 문제가 있으신다면 이 전도제사장자에 있어서 직계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거를 뚫고 나가는 돌파의 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어 표현은 breakthrough. 돌파의 영이 임재하여서 정말로 이게 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의 기간 동안에 내 딸에 대한 내 불신자 어떤 직계가족에 대한 이게 안 뚫리는 문제가 있어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 전쟁만 하는 거 갖고 안 됩니다. 제가 뒤에 더 설교할 겁니다. 영적 전쟁은 전도에 있어서 여러 측면이 한 조각입니다. 그러나 일단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미혹해하는 영을 대적해야 되니까 뚫어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반대 정신으로 뚫어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방언 기도로 뚫어내셔야지. 방언 기도로. 너무할 정도로 내 불신자 김지혜에 대한 방언 기도가 약하다. 제가 그것을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할 정도로 불신자 김지혜에 대한 이 좋은 성령님의 은사,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하는 기도로 해서 방언 기도로 뚫어내지 세상에 뭘로 뚫어내십니까, 성도님?
제 네. 답답해서. 방언 연사를 안 받았으면 그렇다 하겠어요. 그 방언 기도를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좋은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 주시옵소서. 방언 연사를 주셨는데 왜 그걸 사장시키고 이 좋은 은사를 활용을 안 하고? 아유, 답답해갖고 제가 그것만 갖고 전도의 모든 게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좋은 무기를 주셨으면, 제가 진짜 성도님, 포크레인이 있는데 왜 손으로 파시려고 하십니까? 포크레인이 있는데 방언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게 전부 다 방언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미뤄도 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나의 턱과 혀를 사로잡으셔서,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과시나 하셨던 그 기도의 은사, 기도의 은사죠.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잖아요. 아멘. 아멘. 주여. 방언은 설교하라고 주시는 은사입니까? 그러면 성도님? 아니요. 방언은 기도할 때 써먹으라고 하시는 은사 아닙니까? 방언은 정말로 기도에 있어서의 돌파구와 새로운 차원의 경지로 우리를 이끄는 게 방언 기도 아닙니까? 어떤 분은 방언에 급수가 있어갖고 애기 방언이 있고, 나중에 좀 가면 좀 언어적인 방언이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는 다 발전되는 것이다. 제가 은사가 발전되는 것이라는 것은 that is okay.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언이 랄랄라 따따따는 애기 방언이고, 점점 이렇게 말이 막 러시아 말처럼 아싸라비아 블라블라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 방언이 더 발전되는 은사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지도 않고, 그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고, 방언은 평생 스승으로 여기시는 것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그 방언 지금 나이 87세 되시는 동안에 쓰세요. 평생 10만 명이 넘게 전도하신 분이신데도. 저도 그렇습니다. 핵심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아보면 뻔히 알 수 있어요. 랄랄라 따따따든 아샤라비아 이렇게 방언을 하던 통역의 은사를 갖고서 보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턱과 혀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지 아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정말 정확하셔서, 성도님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너무 정확하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반대 정신으로 나의 기도를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잘 아시니까 이런 거 안 배우셔도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끄시면 반대 정신으로 싸우게 이끄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방언 통역해보면 거의 그렇게 하세요. 근데 대부분 저희들이 처음 기도를 시작해서 방언으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죠. 회개의 문제. 야, 너 딸 김지혜부터 기도하기 전에 너랑 나의 관계부터 점검해.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서 회개케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용서케 하시고, 관계의 통로가 깨끗하게 열리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 제가 사실은 정말로 성령님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기도할 제목이 여기에 있나이다. 나는 제 딸 김지혜 정말 구원 있는데 그동안 깔짝깔짝 기도했는데 제가 오늘 정말 작심하고 돌파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미혹행은 떠나가고 성령께서 그의 영을 사로잡아서 왠지 모르게 교회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진리를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지는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을 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지루하고 따분하게 들린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그 가슴에 불처럼 떨어져서 그의 영혼을 조정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질 가운데 회개케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딸의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쫄라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요. 하겠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쫄라대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심노하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내 딸의 영혼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내 남편의 영혼을, 내 아버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방언으로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방언을 하면서 방언 통역 은사가 처음부터 확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대략 내가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는 게 감이 오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대략 뭐 한두 단어 들리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구나.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이 기도하는 게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좀 새로운 차원의 breakthrough라는 게 영어 단어인데 breakthrough입니다.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로운 차원의 돌파가 breakthrough. 돌파의 영이 돌파의 차원들이. 오늘은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제가 강조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영적 전쟁의 무기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조금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정말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해보고 싶거든요. 진짜 성도님들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를 해야지. 실제로 이게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궤도 걸쳐놓고서 이거 뭐 수영장에서 이게 수영에 대해서 배운다고 수영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에 뛰어들어야지. 이거 잘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기도를 해야 돌파하는 건데,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좀 소그룹 모임 조금 늦게 한다 할지라도 한 5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만.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새로운 차원의 영적 전쟁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파용을 좀 부어주실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 번 크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를 따라다니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길을 걸어가다 저와 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성령님 힘을 아버지 거두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네, 각자 기도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 저는 진리의 한 부분과 파편들을 조금씩 강조해 가면서 매주 성도님들과 조금씩 나누고 있을 때는 이것이 모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에 모두 다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다시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영적인 세계가 평정되지 아니하고 육적인 세계가 따라오는 법이란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세계가 평정되어야 돼요. 원수의 세력들, 미혹해하는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중생의 영,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생의 영께서 영혼을 중생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자의 복음과 일치될 때, 그럴 때 한 영혼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것 외에 저희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중요한 부분을 오늘 나누었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삼겹줄 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놓고 삼겹줄 기도 돌파해내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러한 역사가 있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아멘.